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완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신함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정성과 기도로서 아가스 강에 답이 없는 세상 답을 주는 사람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각승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아시스 사막의 생명수처럼 메마른 우리 영을 흡족히 채워주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갈등으로 나누어져 남과 북, 비정규직, 정규직, 상반된 정치 이념, 혁수저, 금수저, 더구나 재난과 함께 이 풍진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나라의 경제도 위기를 기회로 어려울 때 힘모아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회와 지역에서 예수님 사랑을 누구보다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과 기쁨과 사랑이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참으로 힘들어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몸이 불편한 한우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의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나와서 어둠 속에 헤매는 이 세상에 빛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께서 산 사이에 흐르는 샘물같이 밭의 곡식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만남의 대화 속에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가 있다면 사람을 만나면 시끄럽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며 치유됨을 알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한혜경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이시여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9월 마지막 넷째 주일에 이른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 주일로 함께 지키며 또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구석구석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어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주중에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총회 헌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교육하고 또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위한 공과책 개발, 국내외 재구호, 또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 남북한 통일사역과 이단 사이비 대책 활동 등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는 평상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에 있는 수요 2부 예배를 오전에 수요 1부 예배로 통합하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전례대로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월삭 기도회는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 날 10월 월삭 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가정 예배 예식서를 준비해서 필경대 위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찰에는 이번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내해 드립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10월 첫 주 다음 주 주보를 미리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인쇄하기 때문에 혹시 주보 기재 사항이 있으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여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사냐 찬양대 한혜경 성도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답이 없는 세상 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보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두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만든 영화, 이 체리 영화라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바디라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할 때 자기 몸을 흙으로 덮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럽니다. 예전에 나도 목 매달아 죽기 위해 목에 줄을 매려고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체리가 눈에 띄어 무심결에 먹어보니 너무나 달더군. 그래서 계속 먹어보니 문득 세상이 너무 밝다는 걸 느꼈어. 붉은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고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의 소리는 너무도 편안했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리를 따서 던져주고 나무를 내려왔어. 그때 바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죽으려고 시도했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노인이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바디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한 해 자살한 사람이요 무려 13,670명이에요.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바로 절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신랑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신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향기,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에서 이 바람은요 영적으로 바로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또 배다른 오빠들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하루 종일 포도원에 나가서 그 땡볕에서 피부가 검을 정도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술람미 여인은 그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절망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용해왔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아주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열된 도구들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는 작은 도구 하나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쐐기였습니다. 쐐기. 저건 뭐죠? 왜 값을 매기지 않나요? 물건을 사러 온 이 악마가 물건을 파는 악마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악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악마가 누구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틈새에 절망이라는 이름의 쐐기를 박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절대 마음을 열면 안 된다, 마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가 정호승 씨는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은 이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절망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녀의 삶을 추적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짧은 구절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아가서 1장 6절이에요. 아가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녀의 피부가 검은 것은 흑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흑인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녀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피부가 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만일 절망에 휩싸여 살았더라면 대충 일했을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놀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크게 먹고 가출을 해서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잠잠하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침내 좋은 날이 찾아와요. 그녀가 일하는 포도원에 백마탄 왕자처럼 솔로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평범한 시골 처녀에서 마침내 왕후가 되어서 마치 신데렐라처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향기입니다. 향기. 신부는 노래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는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없는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수함과 순결함과 순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외모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에 솔로몬이 흠뻑 취해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처럼 최고의 남자 솔로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향취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전화로 신방을 하다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의
모 교회 옆에 사시는데 이웃 주민들이 집사님의 그 집 문 앞에 신암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요즘 교회들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욕을 많이 하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내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자리에 늦게 온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는지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른 먹고 마음이 불편해서 금방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비판 여론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3대 종교 신뢰도가 불교 28%, 천주교 18%, 개신교 16%입니다. 또 종교인의 이미지를 물었을 때 불교 온화 40.9%, 절제 32%, 천주교 온화 34.1%, 윤리적 23%, 개신교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 30.3%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이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어떤 특정 교회나 소수 목회자들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보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천한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은 세속화된 한국교회, 깨어있지 못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목사님과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은 점점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 때 이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묘사됩니다. 거기 보면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엄연히 계급사회예요.
노예도 존재했던 귀족과 노예로 차별화되는 그런 계급 사회입니다. 또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말살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아주 파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의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족과 노예의 그런 어떤 차등이 없었습니다. 평등했어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헌납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보면 이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 종의 신분이 있던 사람들이 주의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럽니다. 왜? 거기에 가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며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존경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보십시오. 온 백성이란 것은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잘 살려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신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의 향기에 취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자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로 맺은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이름 없는 시골의 포도원에서 일밖에 모르던 처녀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스라엘의 젊은 왕과 결혼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꽃피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5, 6월 땡볕 아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한 농부는요, 가을날 오곡백과를 추수할 때에 긴 장마와 태풍과 그리고 폭염을 이겨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유태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가장 단단한 것이 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돌은 쇠에 깎이고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에 의해 꺼지고 물은 구름이 되어 바람에 날린다. 그러나 이 바람도 사람을 날리지는 못한다.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은 증오보다 강하지 못하다. 그럴지라도 증오는 사랑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 참으로 오랜 고난과 증오의 세월을 이겨낸 유태인들다운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된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맺어야 될 가장 큰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날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 사랑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은요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놔두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 사랑은, 사랑이란 말 대신에요 성도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이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15가지로 말합니다. 성도는 오래 참고,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오래 참고, 성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15가지, 전체가 15가지거든요.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한번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가지 덕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 온유, 겸손, 진리, 희생, 믿음, 소망인 것입니다. 15가지를 압축했을 때 이 6가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6가지의 사랑의 열매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있으면서 인내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항상 진리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물리쳤어요. 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교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교회 건물 보고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러냐, 뭐 목사가 이러고 장로가 이러고 권사가 이러고, 그 사람 보고 자꾸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다 불완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참 저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에 관한 일대기 자료를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즈타니 오사무. 이분의 별명이 뭐냐? 밤의 선생입니다. 밤의 선생. 그는 매일 밤 거리에 나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했습니다.
아이들은 길에서 매춘을 하거나 원조 교제, 마약, 술, 폭력, 범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선생은 아이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약에 빠진 학생들을 치유해 주었고, 사람을 치어 죽인 폭주족 학생에게 죄를 뉘우치면서 살 수 있도록 바른 도덕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조직 폭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학생을 구출해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주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밝은 길로 인도받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5,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 시키고 괴롭혔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이 있어요. 괜찮아.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내게는 아이들의 과거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현재도 상관없다. 그들이 자신의 뜻과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그러려면 무조건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살아주기만 해도 좋다. 나는 어른들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라고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고 제대로 칭찬해 주었으면 한다. 그분의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시선이 비록 차갑지만 오사무 선생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요 새롭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인 정진규님은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교회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본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에베소서 5장에서 명확히 밝혀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안에서 맺어지는 구체적인 세 가지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람,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은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7월 당회 때 코로나로 헌혈이 잘 안 되어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올 가을에 교회 차원에서 헌혈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혈이 가능하신 분은 나중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미리 준비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이때 우리 신암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묵묵히 섬겨나간다면 분명히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답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은 성도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구 신앙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지역 사회를 밝히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구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나무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내디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우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차가운 세상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구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75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지역사회에 실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본연의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뼈리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뼈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남북한의 평화가 지속되어지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국난을 초당적으로 협치하며 잘 지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연 폐
태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부도와 또한 아버지의 실직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아버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좋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좋게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또한 아버지 의사 간호사들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평화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적으로 이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좋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정령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암교회 아버지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마음껏 학교에 가서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